Everything is so 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저 까은공 씨가 예. 좀 맡아주었으면 하는 예. 종교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곤충심리. 제가 일단 뭐, 최근에 다큐를 하나 봤다고 하죠. 예. 제가 일단은 뭐, 그 교회를 다니는 또 네, 광신도죠. 신자고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종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저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종교 정확히 뭐 종교의 어떤 것이 좀 궁금하신 거죠? 종교에 대한 군중심리?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곤충심리 같은 거. 음, 그러니까 사실 종교하면 떠오르는 게 맹목성. 맹목성. 그 절대 깨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논리. 그러니까 그게 진짜 탄탄한 논리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허술해 보이는데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결속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 때로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전쟁을 하기도 하고 네, 집단 광기에 빠져서 맞아요. 네. 전 재산을 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네. 그쵸. 부작용들이 전 굉장히 세계에서. 많고. 네. 사이언톨로지. 종교와 관련된 굉장한 이제 좀 뭐 많은 문제들, 뭐 사회적인 약간 공익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뭐 반대로 공익을 올리는 행위도 뭐 일어나고, 굉장히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종교에 관련한 굉장히 좀 되게 광적이다, 뭔가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라는 사건도 꽤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약간 이런 걸 보면은 군중심리와도 좀 당연히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사례가 있나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큐 하나를 봤어요. 휴거.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휴거 사라진 사람들. 네, KBS 다큐를 이제 봤는데, 이게 일단 휴거에 대한 단어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휴거 무슨 그거 같다. 휴가? 브랜드 이름. 휴거? 옷 브랜드 이름. 휴고 보스. 휴거. 시계. 휴거가 뭐냐면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개신교에서 이제 보는 휴거는 믿는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오면은, 마지막 때. 이제 약간 미래의 얘기인데, 마지막 아포칼립스. 예, 맞아요. 되게 혼란스러운 뭐 시대가 온다 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때에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고를 안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는 알 수 없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에 아버지만 안다고 써 있거든요. 아버지? 예. 그럼 전화를 해봐야겠네. 그쵸, 뭐. 언제냐고. 근데 일단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이제 다 모른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계시가 돼 있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관점을 봤을 때 요한 아포칼립스. 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제 믿는 건데, 휴거는 그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뭐 올라간다. 그거를 이제 휴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예,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면, 예, 그거는 아버지만 알고, 아버지 말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예, 며느리도 모른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 날이 되면
믿는 자들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예,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게 이제 성경 마지막에 써 있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요한 아포칼립스에. 예, 예. 근데 진짜로 아포칼립스 아니야? 계시록이라는 게? 영어로? 영어로 그런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제가 안 봐가지고 아포칼립스라고 뭐 번역이 돼 있나요? 아포칼립스라고 번역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아포칼립스를 보고 계시록이라고 번역을 했겠지. 한국말로 쓰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히브리어로 썼겠지. 쓰고 또 영문으로 번역되고 또 한국어로 번역되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 기독교라는 이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 바이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알 수 없다. 알수 그리고 없다. 성경에 나온 거는 그냥 그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맞다. 예. 그래서 그게 약간 공리. 공리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서 뭐 사람 죽이지 말라고 돼 있는데 죽이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써 있기 때문에 죽이면 이게 성경에 의하면 잘못된 행동인 거지. 그러면은 사형제를 하는 나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살인마가 어떤 피해자를 이제 죽였어. 그게 아니라 그 살인마를 국가에서 사형을 시켜가지고 진짜 집행을 해. 집행을 해서 죽인다. 이건 살인하지 말라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종교에 관련한 거니까 약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익스큐즈 해달라. 명시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면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여기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예수가 오기 전 시대 이제 구약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실제로 죽이는 게 허용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명으로 율법에 따라 죽이는 게 허용이 됐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돌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사실 전쟁을 하면 당연히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 허락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 족속을 살인 허용. 너의 손에 넘기겠다. 뭐 사례도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이 있어서 그 모세 그 광야 시절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뭐 그 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되게 음란한 어떤 이방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창으로 어떤 이스라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창 꽂아서 죽여버리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잔인한데? 두 사람이 관통되게 죽여요. 와, 너무 잔인하다. 그거 약간 닭꼬치 그 대파랑 닭이랑 꽂은 것처럼 근데 너무 잔인한데? 사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예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그럼 사형 집행하고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잘못한 거냐? 근데 그거는 지금 신약 그러니까 그건 구약 때고 신약 때는 예수 이후에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사형 제도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형이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고 아니 사형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자. 그럼 난 그 말 하려고 했거든. 그럼 가정 하나 더 들려고 했어. 그 총살할 때 그거 알아? 총살할 때 한 명이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써서 누가 죽인지 모르게 아니면은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률적으로 만들고 결코 어떻게 인간은 불확정성 원리처럼 누가 죽였는지 아예 알 수 없게 만들면 이거는 사형인가? 확률적 사형은 뭔가? 그것도 사형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던지면서 널 괴롭히려고 한 거지. 그래서 뭐 솔직히 제 생각에는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 그냥 그런 이제 십계명에 나온
그 말씀으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사형 제도를 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판단 근거 부족하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 한 목사님한테 혼나냐? 이게 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교리적인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해석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성경에 나온 명시적인 거는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고 그래서 휴거에 관련한 것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만 아시고 모른다. 휴잭맨은 알지 않을까? 휴잭맨은 알지. 맨 중에는 휴잭맨은 휴잭맨 알 수 있지 않을까? 울버린은 알지. 울버린이란 존재를 안다고.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따르면은 휴거의 날짜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근데 아니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던데.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휴거라는 제목으로 달고 나온 그 다큐멘터리에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1992년 10월 28일에 92년이었어? 난 더 90년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92년.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된다라고 명시를 한 어떤 한국의 교회에서 구글 없을 때네? 그치? 구글도 없을 때 요새는 구글 검색하면 휴가날 언젠지 나오거든요. 네. 그 사건이 이제 그 사건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인 걸 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게. 그 어디서 나왔어? 이스라엘에서? 아니요.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꿈을 꾼 장소가 어딥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예.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에서. 예. 한국에 선지자가 있었네. 거짓 선지자죠. 근데 뭐 거짓 선지자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 10월 28일에다 하고 이제 믿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는 거야? 일단 뭐 그 배경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뭐 정통 교단에서는 처음에 그걸 2단으로 규정을 했고 10월 28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리니까 사실 성경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공리니까 질서고 진리고 하니까 저 증명법은 틀렸다. 틀렸다. 성경과 위배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믿었냐 그거를 28일인 거 어떻게 그 날짜가 튀어나온 거고. 근데 그걸 누가 퍼뜨렸으며 네. 그걸 그렇죠. 믿은 네. 그 신도들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군중들은 네. 어떻게 믿게 됐는가? 네. 네.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너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휴거 사라진 사람들? 휴거 네. 사라진 사람들. 네. KBS 다큐멘터리. KBS 다큐. 유튜브에 쳐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믿은 그 과정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과정을 이제 보면은 그 전에 빌드업이 좀 있었어요. 그냥 믿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 전에 빌드업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 당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어떤 분위기였는지 정확히 공감은 할 수는 없지만. 넌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나요? 네,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없었죠, 아예. 그래서 이제 그때를 봤는데 저기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로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제목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네. 와, 뭐 요새 나와도 되겠는데? 네. 와. 굉장히 이제 제목이 굉장히 와. 정치인이 써도 되고. 네. 아니면 기술과학 하는 사람이 써도 되고. 웅장하죠? 제목 멋있다. 제목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야. 해가지고 동기부여 자기계발서로 써도 되겠다. 사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서점에서 팔리던 베스트셀러였고
그 종교 서적인데 어떤 뭐 종교인이 이제 쓴 건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그 마지막 때와 또 천국과 지옥에 특히 지옥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 정말 어떤 고통을 느끼고 마치 가본 것처럼 실제 어떤 광경을 보게 될 거며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떠할 것이고 이게 정말 생생하게 철로 역정. 네. 눈에 진짜 보이듯이 그렇게 묘사를 잘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약간 90년대 그 분위기에 그 책이 세기말 감성. 네, 약간 세기말 감성이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 딱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약간의 그 책을 보면서 경각심도 느끼게 되고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언제인지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진짜 금방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세기말이니까. 그쵸. 그런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조성진 이제 저기 한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목회인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이러한 지금 마지막 때의 근거들이 있다. 서울 어디죠? 서울 마포라고 알고 있는데 연남동. 서울 연남동의 한 교회가 와 익숙한 동네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연남동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무도는 아니라 대부분 모를 텐데. 그지. 이제 지금 연남동은 뭐 핫플레이스니까.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아마도. 근데 휴거 사태가 일어났던. 휴거 대란. 떡밥. 휴잭맨.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하는데 뭐 일단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의 그 풍조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그 기복신앙과 같은. 무슨 신앙?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비는 형태의 그런 신앙적인 형태를 띄었고 이제 여기 기독교 인보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기독교 표현으로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능력. 은혜와 사랑인가? 은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거는 뭐 예언하는 능력, 뭐 방언하는 능력, 뭐 해석하는 능력. 초능력. 지혜를 뭐 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약간 엑스맨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약간 명시적이지 않은 해석이 있기는 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할 것이니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그 이제 예수가 오고 정말 없어진 은사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거라는 건가 이거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기로 뭐 방언도 패하고 뭐 예언하는 능력도 패할 것이니까 패한다는 게 없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클로즈 된다. 근데 뭐가 없어진다? 그 은사의 그 능력, 그 방언하는 능력이 없어진다? 초능력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뮤턴트들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오면은 그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근데 그냥 거기에 대한 맞아. 얘기? 아니면 그 뮤턴트들 자체가 사라지느냐? 예수가 오면서 뮤턴트래. 그 은사가 아예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냐? 능력이 없어지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냐? 아니면은 없어진다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예수가 와서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냐? 맞아. 근데 이제 모든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패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뭐 방언이랑 뭐 예언 두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몇 가지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은사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좀 못 드리는데 그게 진짜 방언하는 은사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 방언하는 사람들 봤어, 밈에서. 예, 실제로 지금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방언 터진 사람들 많이 네. 봤는데 그 미국 그 교회 같은 거 이건 방언 나오던데. 막 터지고. 근데 사실 방언 터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방언만 하면 뭐예요? 나 혼자 외계어만 하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당시 90년대 분위기가 컨택트네. 방언과 병을 고치는 것과 예언하는 것과 이러한 되게 기적을 베푸는 듯한 이런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교회 간다고 하면은 말씀 공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수기도 받고 병 고쳐야지.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 만나서 미래를 좀 알아야지. 코인.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나도 코인 좀 타보자. 네.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지 예언을 했는지 병을 고쳤는지 몰라요. 저는 실제 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위기였고 약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긴 한데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이번 편 우리 네. 계속 지루했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지루하다기보단 진지했지.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게.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예수 사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사후 얼마 안 됐을 때 한 몇십 년 지났을 때. 그럼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정도는 됐겠네요. 그 정도 됐죠. 네. 지금도 있나요? 고린도 교회? 지금 없을걸요? 네. 그래요? 네. 아쉽네. 근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서신을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는 책으로 이제 성경에 수록이 된 건데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네.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분위기도 좀 비슷했습니다. 방언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그 은사를 자랑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바울이 결국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연결이 된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거죠. 90년도에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약간 그 뮤턴트들이 설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연남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처럼 보였다. 그런 분위기처럼 보였다. 근데 뭐 실제 그런 은사를 갖고 베풀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이름이 뭐지? 고린도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는 아니었고 뭐 얘기를 할까요? 그 교회 뭐 얘기해도 되나? 다큐에 나오기는 하는데 다큐를 보세요. 아니 대충 그러면은 그것만 땡 붙여서 땡땡 뭐 성교회라는 아니 땡땡 성교회 땡은 하나만 붙여야지. 뭐 앞자를 하든 뒷자를 하든 땡미 성교회라고. 땡미 성교회. 땡미 성교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근데 사실 뭐 땡미 성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그 기독교 분위기가 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그런 은사들을 베푸는 예언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믿던 시기였다는 거죠. 92년도가? 그쵸. 92년도면 얼마 안 됐는데? 92년도, 90년도, 뭐 91년도.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잘
그런 걸 믿는 분위기였다. 분위기였다. 기독교가 엄청 부흥하던 시기. 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기말 감성과 더불어서 맞아. 뭔가 그런 걸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실 시기였다. 뭐 지금 기독교에서 뭐 병 고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믿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니까. 왜 예수병원 있는데? 그건 진짜 병원이잖아요. 아니, 예수병원 가면 병도 고쳐주는데 뭐. 그쵸? 네.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글쎄, 그런 분위기,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빌드업이 이렇게 하나씩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족방 빌드업.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꿈에서 계시를 봤다. 아, 누가? 어느 한 그 땡미성교에 다니는 신도가? 신도이자 학생인 학생이? 중학생이었나? 중학생? 와, 미쳤다. 계시를 봤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 뭐 실제로 믿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중학생 입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뭐 아무튼 학생이었어요. 미성년자가? 예, 미성년자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차라리 무슨 뭐 집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에요. 신도 중에 초중학생 미성년자인 어떤 애가 꿈에서 계시를 봤다. 와가지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무슨 꿈이었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자세히 얘기해봐라. 어떻게 하고 된 거냐? 그 영상을 이제 찍었고 그게 뭐 영상이 올라갔고 또 이제 그때 유튜브도 없을 텐데. 어디에 올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UCC? 예, 그거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좀 퍼졌고. 그때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 그니까 좀 신기해.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이제 신자들 중에서 나도 봤다. 나도 그 계시를 봤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이제 속속들이 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꿈에서 봤대? 다 꿈에서 봤다. 아니면 다인지는 모르겠어. 꿈에서 봤다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나는 어디서 환청을 들었다. 그런 환영이 보였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 네. 그래서 딱 뭐 어디 뭐 산을 올라가는데 뭐 10월 28일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막 이런. 이게 증언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증언들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나도 그 계시를 봤고 이건 진짜다. 할머니도 봤다고 하고 뭐 또 아줌마도 봤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증인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전통 교단에서는 당연히 그걸 인정하진 않죠. 그 계시가 이제 진실이라고는. 근데 또 증인들이 많은 그 교회 입장에서는 네. 그래 그게 성경에 위배된다고 뭐 느낀다고 하자. 근데 이 신도들이 이 공통된 경험들이 과연 우연일까? 라고 주장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주장을 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을 때 이제 전통교에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한풀 꺾이죠. 그래서 좀 한풀 꺾이고 살짝 그게 잠잠해지는가 했어요. 그런 떡밥들이. 책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계시를 봤다고 하고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살짝 꺾여서 조금 조용히 지냈는데 다시 불타오르는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그게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걸프 전쟁. 걸프전. 그때 이제 뭐 연합군 주로 이제 뭐 미국 대 뭐 이라크라고 하죠. 뭐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그 전쟁은 이제 정말 현대에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교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물론 영상으로 담긴 했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걸프전 때부터 뭔가 바로 다음날 혹은 뭐 그 당일에 뉴스에 전쟁을 이제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 쏘고 방송 송출 기술이 발달을 했으니까. 네. 전쟁을 마치 게임 보듯이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저렇게 뭐 누가 먹었고 누가 죽었고 하면서 미사일 쏘고 포탄 쏘고 하는 거를 막 뉴스에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와 같다. 아, 진짜 다가온 것 같다. 막 뭐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 계시에 미사일 떨어지고. 이게 그거 아니냐 걸프 전쟁이. 지금까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전쟁을 이렇게 막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뭔가 이 우연일 리가 없다. 우연일 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 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에서 이미 베스트셀러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이 된 상태에서 계시도 봤다고 했고 전쟁도 일어났어. 이거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 진지하게 믿기 시작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정확한 날짜까지 이제 특정이 된 그 상황에서 1992년 10월 28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그때가 돼서 다 모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붐업했다가 근데 이제 막 까이니까 예. 주류 집단한테 까이니까 약간 위축됐다가 걸프전 이후로 보니까 공포심. 애들이 꿈을 꿨네. 신도들이 꿈을 꿨네. 거기서 28일을 봤다고 하네. 이렇게 다 같이 꿈꾸는 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그 책을 다 사서 봤고 그러고 잠잠해졌는데도 하늘에 불똥이 떨어진다는 게 진짜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걸프전이 일어나면서 미사일이 땅에 떨어져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이 느껴지는데 이런 이 일련의 이 과정을 볼 때 네. 이게 우연일까? 우연일까? 성경에 나온 계시가 실제로 지금 일어날 징조가 아닐까? 이게 우연이라는 게 말이 돼?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물리학에서도 그런 거 많은데 이러이러한 논리를 다 펼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자 과연 이게 우연일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우연일 리가 없거든. 저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럼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누구였는지 생각 안 나는데 행성의 위치를 그 궤도별로 공전주기나 이런 걸 해석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서 뭐 우리 수열 배웠잖아. 그 등비, 등차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했어. 근데 그게 그 다음 행성, 그 다다음 행성 이런 걸 예측을 진짜로 해냈거든. 그래서 그 이론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 왜냐면 그거를 분석해서 이미 밝혀진 행성들을 보고 그 궤도를 해서 그 사이에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에 진짜 그 행성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 너무 과학적이잖아. 그치. 근데 그건 우연이야. 그런 일도 있거든. 왜냐면 그 사이에 없는 행성도 있었고.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수열이 있잖아. 앞에 조금만 보여주면은 그게 어떤 규칙인지. 어떤 규칙인지 둘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잖아. 있지. 더 뒤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그게 이제 귀납추리의 문제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후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연남의 어떤 한 교회가 귀납적 추리를 한 거네. 그런 거지. 사실 이게 뭔가 그럴듯하고 믿을 만한 정황도 꽤 여러 개가 보였지만 실제로 뭐 계시를 봤다고 한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사실 이게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게 사실 성경에 아버지만 안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군중 심리에 휩쓸린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아버지만 안다를 아버지는 안다로 해석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다라는 약간 확증 편향이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군중심에 휩싸여서 실제로 전국적인 이게 파장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땡미성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대망의 이제 10월 28일이 돼서 다들 이제 휴가하겠다고 이제 마지막 뭐 예배, 찬송 뭐 이런 걸 드리는데 딱 28일이 되는 그 12시에 휴가가 안 됐죠. 네. 그거 아닐까? 휴가 날이 28일이 아니고
꿈을 꿨는데 음. 휴거가 아니라 눈이 안 좋아가지고 꿈에서 음. 휴가였는데 그러니까. 휴가 날인 줄 알고 착각한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진짜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였던 게 그걸 믿었던 이제 뭐 군인들은 휴가 나와서 복귀를 안 해서 탈영을 하고 휴거 날이니까 휴가를 나갔다? 네. 휴가 날까지 버티겠다. 복귀 안 하고. 복귀 안 하고 탈영이네. 탈영을 했죠. 탈영병들도 있었고, 그리고 28일에 어차피 휴가 되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재물 쌓을 필요 없어. 어차피 지구 종말했는데. 종말인데 나는 베푸면서 살래. 전 재산 팔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나 가족도 모르겠고 나 휴거가 더 중요해. 나 교회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적당히 그냥 뭐 일부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게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커서 되게 그 막 9시 뉴스 뭐 각종 그 공중파에 계속 연일 뜨고 외신 기자들까지 와가지고 그 휴거라고 하는 그 날을 취재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다들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생중계도 있고, 하고 생중계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죠. 아니면은 그걸 믿는 이제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제 자식한테 진짜 휴가 온다니까 그날 그죠?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너네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자식 엄마 좀 그러지 좀 마. 엄마 그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전 재산 갖다 바치, 집 한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좀, 제발 좀 그만해. 어머니. 아이고, 우리 불쌍한 자식들 용서해. 그러면서 이제 기도 올리는 거지. 그죠. 좀 안타까운 사건.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결국에는 휴가 안 됐고 그때 이제 뭐 반응 중에 하나가 야 이거 한국 시간 기준 아니야. 예루살렘 기준이야. 미쳤네. 더 기다려봐. 7시간 뒤래. 거기에 이제 과학을 넣기 시작하네. 공전과 일단 그 자전을 7시간 더 기다려봐. 혹시 몰라. 7시간? 이게 북미 시간인지 중국시인지 동경 그거 모르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보자. 그런 거지. 그래서 근데 뭐 안 됐죠. 예루살렘 뭐 시간으로 해도.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 모든 저 언론사 신문 일면 기사가 그거였습니다. 휴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상상도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휴거가 이제 안 되고 나서 어떤 뉴스에서 하는 말이 되게 주옥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탈영병의 그 아들은 다시 군대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진짜 아버지 품으로 간 거네. 그쵸. 그리고 또 당시 그걸 믿었던 어떤 한 사람이 또 인터뷰도 하는데 진짜 휴거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혼자 집에서 혼자 방에서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몸이 떠오르나? 휴거가 되나 지금? 하고 발이 저린 거구나. 뭔가 그쵸. 진짜 휴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너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뜨는 기분을 들었나 보다. 가끔 나 그럴 때 있어. 화장실 이거 좀 더러운데 화장실에 나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약간 발저리잖아. 그때 약간 내가 발에 감각이 없잖아. 약간 공중에 떠서 있나? 그런 기분이 들거든.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술 먹고 누웠을 때 맞아요. 약간 내가 떠 있는 거 같잖아.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갑자기 사라졌고. 목사가 사라졌다. 네. 목사만 휴거된 거 아니야? 아니요. 도망친 거죠. 네. 아니면 목사만 수거된 거 아닐까? 도망쳤고 뭐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그 특히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분노를 한 거죠, 그 가족들이. 네, 이 그 예배당에 있는 좀 휴가 믿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예배당에 들어가서 다 부시고 뭐 의자 집어 던지고 뭐 그 사이에 이제 막 목사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학생 어떻게 됐을까? 나보다 나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 그 중학생은 지금 목회자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직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일은 후회한다고.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 당시 일은 7시간 만에 해프닝이었다. 야, 너무 정치적인가? 너 모르나? 뭐 알아?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을 유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자기가 처음 그 쪽발을 했잖아. 그치. 근데 안 됐고 누군가는 때려 부수고 막 난리가 나고 누군가는 되게 실망감을 얻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됐다. 그걸 어떤 걸 버리지 못하고?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왜냐면 자기 때문에 피해도 받고 누군가는. 근데 자기는 진짜 믿었고. 근데 그게 안 됐잖아. 그런데도 그걸 계속 휴가 빼고는 다 믿고. 그치. 그게 약간 군중심리 같은 거네. 근데 난 군중심리가 실패했을 때 그러면 다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누군가는 화를 내고 다 부시기도 하고 약간 한국 같은데 요새 한국 같은데 부시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분풀이도 해보고 누군가는 돌아서고 근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끝까지 옹호하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미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군중심리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휴거를 어떻게 믿어? 네. 근데 그런 시대적 배경, 그런 뭐 빌드업, 그런 뭐 현상들 이런 게 다 종합이 되니까 휩쓸릴 수 있구나 군중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이제 사회에 좀 악영향을 끼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 뒤가 궁금하잖아. 근데 그 뒤를 알잖아. 근데 그것처럼 그 뒤에 뭐 그 종교는 그 교회는 아니겠지만 적강공 씨가 받아온 물티슈가 있어요. 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까지 좋아. 네. 뭐 그럴 수 있지. 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내가 사랑하면 안 되냐? 근데 뭐라고 써있어? 저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면 안 되냐고. 근데 그 밑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다시 재현되는 거 같지? 그 다음 그 밑에 몸에 심는 신분증 뭐 칩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666 짐승표를 절대 짐승표. 받지 마세요. 네. 그 밑에 다가오는 대환란 휴거를 준비하세요. 이 물티슈. 불신 지옥 양다리 신앙 지옥.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지.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때가 다 찼습니다. 그 밑에 로마 가톨릭 N 교황 정체 알리기 운동인데 미쳤다. 일단 이거는 뭐 제 차에 꽂혀있던 물티슈였고 그 물티슈 쓰려고 이제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일단 요한계시록 이제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책인데
성경 모든 그 책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비유가 많이 쓰인 책입니다. 난해하고 뭐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 원래 미래 얘기가 그렇지. 무슨 뭐 용도 나오고 뭐 불도 뿜고 뭐 어떤 괴물의 형상 뭐 짐승의 형상들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뭐 666 뭐 짐승의 표 다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이게.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믿었잖아. 근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알게 되는 거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이제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잖아. 그쵸. 근데 그게 군중심리잖아. 근데 그거지. 군중심리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누군가는 도망가고 누군가는 목회자가 되고 다시 맞아요. 예. 계속 옹호하고 예. 누군가는 세월이 흘렀는데 예. 다시 똑같은 문구를 들고 나온다. 물티슈로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다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래가 됐을 때 똑같이 반복될 일이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네. 라고 이런 물티슈를 나눠주는 교황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황 정치 알리기. 근데 웃긴 게 이때는 교황이 죽기 전이었거든. 근데 정치 알리기 한다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뭐 계시들을 일단 뭐 성경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데 정확히 써져 있잖아요. 그때가 언젠지 모른다. 아버지만 예고 안다. 없이 찾아오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목회자의 말이 100% 다 맞을 거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확신을 해야 된다면 성경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아다르고 어다를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처럼 뭐 로마 교황 가톨릭 정치 알리기 하면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모르죠. 뭐 예, 교황이 연관된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좀 뭔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기보다 그냥 성경을 보고 그대로 거기에 따른 그 말씀만 그냥 알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근데 나는 이제 군중심리가 그럼 우리도 평소에 뭐 어떤 거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쉽게 믿지? 왜 저렇게 누군가를 쉽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아니면 왜 나도 그러고 있지? 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뭐 예를 들어 종교에는 뭐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평소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환란, 대휴거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뭔가 믿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 솔직히 그런 종교가 뭐 거기만 있나? 뭐 옴진리교. 옴진리교도 있고. 그것도 찾아보면 막 다큐 있을 거야. 뭐 각종 사이비 그다음에 정명석인가 그 JMS. 뭐 거기도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잖아. 그치.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맹신하는 게 있어 보이잖아. 맹목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 그럼 다 바본가? 다들 수준이 떨어져서 그럴까? 그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믿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 네. 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누군가는 그 무교, 무속 신앙을 믿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예. 그게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많이 생각한다고 꼭 그게 그 군중심리에 안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형수들 있잖아. 사형수들 팬들 많은 거 알아? 몰라. 가끔 유명한 사형수들이 있어. 그래? 뭐 예를 들어 남자는 얼굴이 잘생겨서 여자는 얼굴이 예뻐서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팬이 되는 애들이 있고 그 사형수는 그
감옥 안에서 책을 써. 근데 걔네는 웃긴 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유영철 같은 애가 책을 써가지고 뭐 교부에 베스트 걸리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다 미화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비논리적인 어떤 논리가 없는 것 같은데 동화되고 교화되는 경우가 있거든. 나는 가끔 그 모차르트 음악이 있잖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들으면 난 종교가 없는데 마치 신앙이 생기는 것 같거든. 가끔 그런 음악에 어떤 힘이 있을 때가 있고. 그치, 있지. 사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이 군중심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우리의 이렇게 쉽게 믿는 건 과연 어디서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근데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오줌이 너무 마렵다. 그거는 맞아요. 미쳤네, 오늘. 저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병 아니야 병? 근데 좀 오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뭐 얘기 대부분이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이 되는 자꾸 오줌이 종교 얘기에서 그럼 과연 이런 군중심리가 우리가 왜 믿고 이런 게 과연 나쁜 건가 어디서 온 건가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보기 위해 동물 얘기도 잠깐 합시다. 예. 네. 그러면 우리 동물처럼 오줌 좀 싸볼게요. 동물처럼 일단 오줌 한번 싸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